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시편 101편 6절로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모두 모인 심령의 마음속에 초점이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드러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복된 성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운행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무리들에게 있는 초소에서 있는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 아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심령에 닿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살아나고 저들이 상처받은 것이 치유가 되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것들이 아버지 끊겨지고 자유함을 받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를 시편 101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7절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럽니다. 왕은 나라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내어 왕의 곁에 있게 하고 왕은 나라 안에서 허물이 없이 길을 걷는 자를 찾아내어 왕의 일꾼으로 삼아 수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1편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들을 동시에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성도 또한 내적인 신앙의 모습과 외적인 신앙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배워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있는데 어떤 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이 101편 1절 2절과 6절 7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위대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시편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궁전에서 흠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나는 이 땅에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내게 받들게 하렵니다. 이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할 때에 마치 이 말씀처럼 깊은 기도와 수없는 준비로 하나님의 12 제자들을 세워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외적인 면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는가? 악한 것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으셨다라는 겁니다. 거슬리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자와는 손을 잡지 않고 사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부러지는 생각을 멀리하는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악한 일은 용납하지 않는 주님이셨다라는 것.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를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주님은 기도로 차단시키시고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억눌린 자들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일에 그분은 온 마음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눈이 높고 마음에 오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그거는 죄악으로 죽을 것을 주님은 수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궁전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끝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올려드렸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의 주의 성전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고 끊어질 것을 오늘 시편 101편은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찾는 충성된 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충성된다. 성경은 누구를 보고 충성된 자라고 보는가라는 겁니다. 충성되다는 뜻은요,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충성된 자라는 뜻은 오른편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충성되자는 뜻은 말 그대로 신실하다, 신학에 와서는 수없이 신실함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의미는 신실하다,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충성된 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왼쪽으로 가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 염소가 되는 거지. 이 오른쪽으로 가야 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무슨 양이다?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대속죄의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양으로 오셨고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일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누구로 찾으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은 충성된 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자, 15장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충성된 사람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받느냐? 이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고 참 충성돼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을 잘 늘려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주기로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56절에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즐거워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치유하며 자유케 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자기 조상들이 올 것을 털을 닦으며 거기서 묵묵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올 것을 보고 묵묵하게 거기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서 있는 그 자체를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을 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환경에 좌우되죠. 환경이 좋으면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나쁘면 아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좌우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스러운 이 아브라함을 사도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도들은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사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범죄를 위하여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성스러운 인물들이 일하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한 셀, 한 부분을 감당하고 보여주는 면들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무엇을 보고 뽑았다고 그래요? 내 종 모세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대요. 뭐에 대한 충성스러움일까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뭐의 대표격이죠? 다 같이 율법. 율법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받아서. 왜 모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뭐 했다? 다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기록을 잘 하는 사람을 보고 충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 했다? 다 기록했다. 이걸 보고 충성스럽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다 기록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을 잘 하는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마음에 말씀이 잘 기록이 안 된 사람 모세한테 가서 배워야 돼.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잘 기록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신비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율법을 기록한 자. 모든 성경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 모세를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다? 예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놓고 다 남의 일 다른 거 생각해. 천국을 안 생각해.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안 나와. 성경 읽었는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가 나와야지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
기록된 것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죠. 크게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면은요, 두 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 사명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충성된 자라고 부르시면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 충성된 자의 임무는 뭐다? 주인의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 양식 나눠준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는 사람 보고 삼식이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니까 꼭 밥 주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밥 먹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때냐? 잠자는 때인지 일해야 될 때인지 깨어있고 근신해야 될 때를 알려주는 것이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이 밥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삼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 양식만 나오면 밥에 먹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일 때는 뭐 하나 훈련시키려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밥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실제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실제를 우리에게 보게 하려고, 지금 사는 우리에게. 그들에게는 고달픔이었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사용된 사람들은 고달픈 고난들을 살았어야 돼. 다음 세대가 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그 다음 세대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없어져도 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며 살도록 하는 삶의 우리의 표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하려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된 chosen people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아서 뭐 하신다고요? 그 집 사람들, 주인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충성된 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긴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충성된 자의 사명이 첫 번째는 뭐고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불렀다. 두 번째는 그 집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도록 일하게, 교제하도록 하는 사명이 충성된 자라. 목사가 말씀을 성도에게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면 목회는 실패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와 함께하는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헛것이에요. 매일 예수와 교제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이렇게 수고하면은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베네핏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 가면요, 제일 중요한 게 베네핏부터 따지죠. 내가 죽도록 이 회사에 일하면은 뭘 해줄 건데 반드시 묻죠. 뭐 401k가 있냐 없냐 당장 묻죠. 우리 하나님도 반드시 설명하셨죠. 충성된 자에게 내가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 자, 어떻게 대우해주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베네핏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는 어디에 초청받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뭐가 즐거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가 즐거울까요? 거기에 그 즐거움에 초대한대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뭐를 즐거워하실까? 거기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초대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할까? 자,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또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뭐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도 기뻐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 충성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이 기쁨을 맛보며 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으려면 뭐 하면 돼? 죄인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1순위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는 예수를, 우리를,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신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가장 예수의 핏값이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하신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세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아이고 저것이 예수를 믿다니 꼴도 배기 싫으네고 교회 옮겨버려? 옆에도 안 앉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자기 막내 아들이, 이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그래? 아니 다 쓸어 먹어버리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충성된 자 아니죠? 이 아들은. 충성된 자는 돌아오면은 야, 돌아왔구나. 내 형제는 내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제일 기쁨은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보고 그렇게 기뻐한다. 내 아들이 한 말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은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욕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성도 믿음 좋은 사람들. 여러분, 일꾼이 아니어도, 목사, 전도사, 부목이 아니어도 가장 목사가 욕심내는 것은 성도, 정말 받은 듯한 충성스러운 성도를 자기 교회 어디다가 북받쳐서 딱 기둥처럼 놓는 거예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 하나 때문에 교회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라고 말씀했냐면요, 한 명이 교회 한 해를 살릴 수 있는 성도로 훈련시켜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 믿습니까? 청바지 입고 신발끈 운동화 신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 져야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를 살릴 수 있는 성도, 일꾼이 되어야지. 하나의 성도로 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잠잠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기쁠까? 요한복음 17장 1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하고 누가 같이 있다 왔어? 예수님이. 같이 있다 온 사람이 말하니까 잘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 와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 예수님은 누구하고 함께 있다 오셨어요? 아버지. 성령님은 누구하고 함께 있다 오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여러분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든든한 천국을 보여주는, 인도하는 우리의 컴포터, 우리의 보혜사인 것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니, 예수님 가니까 제자들이 좋아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저들 속에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그 말 하면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곤욕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카운셀링 해보면은요, 아버지에게 구타받고 어비우스 받은 사람은요, 하여튼 남자만 보면 치가 떨리는 거야. 그 시집 안 간다는 사람들은 남자에게 구타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여러분의 자녀든 누구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들이 장가 안 간다. 여자에게 엄청 고통받은 거예요.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정하게 우리 내적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에 어떤 아픈 부분이 고쳐지는 것만 치유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내 안에 응어리지고 상처받은 것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천국의 대천사 치유천사 차브라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차브라라는 훌륭한 위대한 치유의 대천사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 차브라의 치유 대천사 밑에 바로 라파라는
천사들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세계. 그래서 차브라 라파 한 번 더 치유되려면 샤니, 라파 샤니가 되면은 천사예요. 한 번 치유해서 안 되면은 어게인 라파 샤니의 천사가 한 번 더 역사하게 될 때 치유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실까? 이 기쁨에 우리를 초대해 준다니까 알아야죠.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그 참여에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 역경을 왜 받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받으신 거죠. 자기 말 잘 듣는 자녀가 이뻐요, 안 이뻐요? 부모가 볼 때 다 주고 싶어. 믿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기쁨이 너무 예수만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역경이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즐겁잖아요. 고난 받으면서 뭐를 바라보라? 상금을 바라보라. 무슨 상금을? 아버지가 이거 하고 오면 내가 너를 내 오른편에 최고의 권좌에 올려주겠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웃으면서 넉넉하게 이기신 겁니다.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자기 싫어하는 것만 시키면 금방 찡그리죠. 되돌아서도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충성된 자예요. 그리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돌아올 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천사도 몰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뭐 하면 기뻐해요?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쁜 거야. 왜요? 성령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쁜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 본 사람 고백 좀 들어볼 수 없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누려본 사람이 하는 고백 누군가?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일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고백이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석한 것이 뭐라고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도 좋더라 이거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충성스러운 자가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석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면 이 음성을 계속 듣고 싶어요? 아니면 한 번 듣고 싶어요? 그럼 계속 주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계속 누리고 싶다며. 아니 그 밑에 절을 읽어봐. 내 얼굴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 만약에 하나님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너는 없어지고 주님만 높여봐라. 네 생애가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흥해야 되고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없어진다면은 네가 충성된 자로서 내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다. 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그러면 어떻게 대우해 주겠어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 뭘 어떻게 대우해 주죠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면은요 자기 충성스러운 사람을 완전하게 이런 즐거움에 참석도 해줄 뿐만 아니라 대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신명기 7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어떻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천년을 내가 너를 언약을 지키겠다. 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생애를 불사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우리하고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대우하는 이 하나님, 이런 회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력서를 지금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는 이력서를 전부 거절하고 늙었다 나이 먹었다는데 지금도 천국은 이력서 웰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써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세는 120살까지 썼잖아요. 80살에 이력서 내가지고. 다들 지금 내봐요. 다른 거 잡으려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예? 이런 천년을 두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컴퍼니 천국의 컴퍼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는 어떤 사람을 창녀와 살인자로 보고 계실까?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뭘 보고 창녀라고 그러고 뭘 보고 살인자라고 말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뭘 보고 창녀요? 뭘 보고 살인자의 도시라고 그래요? 충성된 자가 없는 도시를 성읍을 보고 창녀다 살인자다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도시, 그 도시를 보고 창녀의 도시, 살인자의 도시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어느 도시에 가서 섰다면은 그 도시가 충성된 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회복된다면, 창녀의 도시에서 공의의 도시로 충성된 자가 거하는 도시로 바뀌어진다면 이걸 보고 City of the God,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오면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 성이 소동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그 도시에 가니까 창기와 살인자가 쫓겨나가고 바뀌어버리는 공의의 도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자를 오늘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어떻게 세울까? 충성된 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어떻게 빚어내시는가?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다, 이 말은요, 놀라 당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무슨 돌이라? 반석, 시험한 돌이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시험하고 이미 다 끝나고 반석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과 고통과 역경을 지난 다음에 반석이라고 인정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반석이라고 인정돼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반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기서 시험했다고 그랬죠? 시험한 돌이래요. 시험이라는 말은요, 합성어입니다. 뭐에 대한 합성이냐? 많은 플러스 나중 이꼴 시험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박사들이 시험해가지고 이것은 뭐다, DNA가 뭐다라고 말하죠. 많은 시험을 걸쳐서 그 말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고통과 끝까지 남은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반석이다, 시험한 돌이다, 이 말이야. 자,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반석이거든요. 요셉은 형제한테 팔렸어. 또 갔는데 그 집 주인의 여자한테 또 팔렸어. 지 맘대로 안 해준다고. 감옥에 들어가. 수없는 역경을 걸치고 나서 그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수없는 시험들을 걸치고 맨 나중에 남은 것이 정체, 그걸 보고 주 하나님이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 구원하시겠다. 그동안 얘기가, 아니 목사님 주님이 반석으로 오신다, 애언이야. 애언은 그 일이 성취되어야 진짜인 것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애언이야, 프로페트 되어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그때 성취될 때 내 애언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봐라, 내가 반석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했지.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이기고 살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왜요? 아담이 육체를 입고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 입은 사람이 와야만이 구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오토리티, 신의 어떤 것을 하나라도 썼으면 누가 가만히 있어? 사탄이 가만히 있지. 불법이요, 하나님. 여러분, 재판 무서운 거요. 불법이요 하면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권세를 쓰지 않았잖아.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 사탄을 보세요.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것만 바꿔 먹어봐라. 절대 안 바꿔 먹어. 여러분, 금덩어리 갖다가 엿 바꿔 먹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그 가진 유혹을 했을 때도 신의 성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많아요. 입에서 말하는 대로 되잖아. 저걸 그냥 콱 하고 싶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건 나중에 써먹자, 천국 가서 딱 접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권을 다 쓰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와 어토리티를 얼마나 써야 된다고? 3분의 1만 써야 돼. 3분의 2는 남겨놔야 돼. 곧 타락하면 안 돼. 3분의 1만 쓰라 이 말이야. 이 천사는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만 어토리티 사용하세요. 3분의 2는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잘 안 해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예수님이요 얼마나 시험을 잘 걸쳤는지를 말해주는 3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걸쳐서 통과하시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입에서 쟤는 내 아들은 반석이다. 반석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죠. 집을 짓는데 완성 맞춤이죠. 자 보세요. 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 역경을 지나고 나서 반석이라고 인정되는지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값진이 시험을 통과된 것이에요. 여러분 값진 향수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요? 아니죠. 많은 공정을 걸쳐서 아주 멋진 향을 내도록 만드는 거죠. 이 값진 향유는요 많은 공정을 걸쳐서 테스트한 다음에 최고의 퓨어리티 향유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기 전에 이 많은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시면서 아주 결정체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지키신 그 마음을 향유에 비유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향유를 바로 당신이 향유보다도 더 귀중한 시험을 걸쳐서 받으신 분입니다라고 이 여인이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것도 전해지리라. 그래서 이 향유가 그런 과정을 걸쳐서 나온 거다. 고귀하게 나는 그런 고난 역경을 지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반석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 역경을 지나고 나서 나는 반석이라고 인정해주는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에는요 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정숙된 마음, 이것으로 속을 가지고 단정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하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은 내 속이 이렇게 단련됐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반석이고 많은 시험을 걸쳐서 온유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온유하다고 그래? 그 3.5 밀리언 중에 모세.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이 정숙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했기 때문에 이 반석이다 그러신 겁니다. 주님은요, 마음의 천국을 세우는데 어떻게 반석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반석을 사용하래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탄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주출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탄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디다 지어? 네, 땅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뭐다? 모래야. 그래서 사탄이 전쟁할 때 어디서 전쟁한다? 모래 위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내려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겠어요? 용하고 예수님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겨요? 왜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은 반석에 있고 용은 어디 서 있어? 모래 위에 서 있어. 말씀 행하지 않는 자에 서 있어. 100% 이겨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기죠. 이런 헛소리 좀 그만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봐라. 나는 반석에 섰고 사탄은 모래 위에 서 있다. 사탄은 진리가 없죠. 지끝이 없죠. 다 하나님과 바꿔서 거짓말하죠. 한번 먹어봐 이거. 속지 말아요. 여러분, 성도가 사단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 이겨.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행하고 계셨으니까, 말씀만 하니까 사탄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절대 가라 말 안 해. 못 있어. 여러분이 안에, 사탄이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못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 따라 생활하면, 걷기 시작하면, 무리를 걷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따라 걸으면은 사단은 다 물러가. 응?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권세가 아닙니까? 이게 물 위로 걸어라 이 말이에요. 물로 씻어라 이 말이야.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면은 그 밑에 뭐가 달려 있어요? 석류하고 방울들이 덜랑덜랑. 방울 소리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야. 이 방울과 석류는 왜 달아놓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살아갈 것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이 옷에는요, 방울과 석류가, 석류와 방울, 방울과 석류가 계속. 여러분, 방울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다 같이 정과 같이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방울의 뜻은. 또 다른 뜻은요, 발자취.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방울이 뭐라고요? 발자취. 석류는 무슨 뜻이냐? 아가서 6장 7절에도 보면은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 이 석류는요, 뭐를 상징하냐? 들어 올리는 아주 고상함을 상징해요. 고상함.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이 석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방울과 석류를 합성시키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입은 하나님의 옷으로 인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발자국마다 걸은 것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충만했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발자취와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심을 보여주는 뜻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가먼티에는 바로 석류와 방울을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석류와 방울, 석류들이 200개 이상이 그려졌고 400개 이상이 벽에 다 그려졌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간 모습을 그 성전에 그렇게 기록해 놨던 거예요. 할렐루야. 고귀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지 않으면 죽죠.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죽어.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성도면은 항상 예수로 옷 입고 살아요.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분명히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죽는데, 이거는 영원한 후세의 규례다. 두 번째요, 항상 제사장들은 희막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었어야 되죠. 물로 씻지 않으면 죽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 회개하지 않으면 죽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받을 때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충성스러웠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금식하며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해야 돼요. 요즘에 제일 고난이 뭐예요? 금식하는 거. 너무 많이 먹어서 죽으면서도 금식하라면 못해죠. 주님을 섬길 때는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뭐 금식하는 사람 보면 맨날 비웃죠. 사람들이. 아니 무슨 큰 걱정거리 있으세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큰 걱정거리 있었는가? 맨날 굶게? 절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주님 믿는 거, 안 먹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것을 먹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거 얼마나 복인지. 이게 금식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방해꾼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방해하느냐? 출애굽기 5장 9절에 보면은요, 방해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방해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가? 출애굽기 5장 9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단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보여요? 거짓말로 보여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로 보여요? 진실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무거운 고역이요.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은요, 하나님 마음 둘 새 없어요. 여러분이 바쁘게 움직이면은 엎드려 기도하면 자버려. 하나님 말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한 거. 여러분 보고 이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죠. 노동하라고 돼 있으니까 주님이.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두 잡 세 잡 뛰면서 하나님의 진실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건 방해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 163절에도 내가 거짓을 미워하여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주의 법을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명철, understand.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그냥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보여져야 돼, 열어져야 돼. 가보기도 해야 되지만 방문해야 되죠. 여러분의 동네는 눈 감고도 다 알죠. 왜요? 살았으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더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그래서 천국 가면 환해야 돼. 다윗은 어디 살더라? 아담은 어디 살더라? 바울은 어디 살더라? 환해야지. 모르면 되겠어요? 내 땅인데. 여러분의 왕국을 자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입성하라 하면 밤에도 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부르면 가야지. 오늘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라 하면은 가야 돼. 밤에도 자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아멘. 의인의 사명은 뭡니까? 잠언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니. 의인은 뭐를 미워해? 거짓말을 미워해.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천국이 없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거짓말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게 거짓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올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선택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영적인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머릿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가장 귀하겠지만 불신자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 돌이었습니다. 세우신 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반석 위에 세워서 집을 짓는데, 성경 에베소서는 목수를 잘 쓰라는 거요. 천국 집을 짓는데 목수가 누구예요? 사도들과 선지자 위에 너희가 터를 잘 세워라. 성경은 누가 다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집을 지으면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 우리 사도들이 얘기한 거, 왜? 천국은 이들로 인해서 문들이 다 만들었고 천국의 12기초 돌들은 다 예수님으로 놔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돌이 있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걸 보였던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 오직 예수로만이 천국이 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없다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는 건 딱 한 가지, 예수가
있느냐? 예수 없으면 여러분이 공로가 아무리 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로만이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집을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진 복된 성도가 되셨다는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던 검증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집을 지어 말씀 따라 행함으로 천국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반석을 주셔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찬양하며 걸어가는 이 놀라운 우리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만 높아지도록 우리 생애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받고자 이제 한 주간을 살 때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하여 믿는 자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을 진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끝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들의 머리 위에 계실지어다. 아멘.